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을 드러내는 자가 마귀와 사탄과 같은 원수가 우리의 악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드러내실까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우리의 악의 문제, 우리의 잘못된 문제를 그냥 은혜로 덮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악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실 겁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의 악을 송사하고 고소하는 자는 원수인데, 원수는 우리의 악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에요. 고발은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니까 우리 악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없고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기를. 도리어 원수는 우리가 그 악의 문제,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예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게 하고 여전히 그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우리의 원수인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송사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점점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분배받은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충격적인 모습을 고발하는 사건이죠.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에 행음한 것을 알고 데리러 갔는데 사랑으로 덮으려고. 꽤 괜찮은 남자예요, 그럴 때 보면. 그런데 그가 이 기브아에 들어가서 자기 동족에게 가서 베냐민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기를 영접해 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해 주는 자가 없고 밤에 에워싸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첩을 데려가서 밤새 능욕해서 욕보이고 그 여인은 집 앞에 와서 죽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최근에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어떤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어떤 사건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나,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어쩌면 그런 신문의 기사에 나는 그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악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아간과 같은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우리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할지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악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실패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아래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죄 때문에 주님을 도리어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악이 드러난 거죠. 이 레위인이 고발하느라고 자기 첩의 시체를 다 조각내서 12덩이로 잘라서 다 지파로 보내고 고발을 했는데 그들이 충격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 모든 지파의 어른들로부터, 그리고 다 모여서 우리 가운데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 가나안 땅에 다 땅을 분배받고 살아오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인 것처럼 살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한 그 일의 결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졌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미 이격이 떨어져 있는데, 거리감이 너무나 이질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악을, 또 우리의 악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랑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는, 제가 사사기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의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어딘가에서 정말 이런 악하고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는,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다루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이 드러날 때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에요. 도리어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인 것 같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때가 훨씬 위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충격을 받고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 땅에 있는 장소예요. 그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 모든 지파가 다 모여서 이 일을 논의하자고, 우리 가운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합니다. 몇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일어났으니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죠. 이 레위인을 애워싸고 그 첩을 능욕했던 그 사람들을 처벌하자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동참하게 했습니다. 다 동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비를 뽑는데 40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성인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뽑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10,000명 중에 1000명을 다 뽑아서 베냐민 가운데 있는 이 악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자고. 다 동참했어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 때 이 제비를 뽑는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배분할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악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그 군사들을 선발하는데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인데, 이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보기에 영적인 부흥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이렇게 막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고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때가 부흥의 시작이 아니라 그건 부흥의 결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런 위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기회예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순풍에 돛달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기의 때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화려해지고 그 모든 사회에 기독교가 더 번성해질 때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가 꽃 피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가장 기독교가 위험한 때였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절정의 시기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때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살까요? 아니면 위기의 시대를 살까요? 위기의 시대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목회하실 때 은퇴하셨는데 본인이 목회할 때는 십자가만 달고 천막만 쳐도 성도들이 모일 때가 있었다고. 신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면 그렇게 구름대같이 왔다고. 근데 지금은요, 어려워요. 개척하는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한국교회의 위기 같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위기의 때 기독교인의 인구 센서스 하면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저는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때 목회하는 게 도리어 감사해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익숙해지지 않은 곳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지금 수없이 오늘 지금 이 사사기에 고발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귀에 날마다 들려지는 위기의 때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믿어집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루는 그 과정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박해도 있고 오해도 받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여전히 혼돈스럽기도 하고 아픔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한국교회 아픔이 많은 때가 어디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다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하지만 우리끼리는 다 알아요.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을까? 한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위기의 때를 경험하는 이 한국의 이 기독교의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일을 행하시는 기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은 지금도 교회의 본질과 이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처절하게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절망스럽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다 드러내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고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려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악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 악을 다루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는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도망칠 때도 그 베델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나고, 그는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을 때마다 늘 이 말을 했어요. 베델로 돌아가자. 디나의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할례를 행하자고 거짓 약속하고 다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야곱이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에 내 안의 모습,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스바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셨던 일이에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그 베델이 다시 엘 베델이 돼요.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 닮아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복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부흥의 과정이 우리의 악을 다루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이전에는 악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다 드러난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기브아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들과 똑같아진 거죠. 요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게 우리의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 드러내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다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냐민이 이제 응답을 해야 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악을 다루자. 근데 이 베냐민이 불량배를 내어주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사사기의 악한 문제고, 여전히 우리도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루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베냐민처럼. 베냐민이 그때 같이 모든 이스라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새로워지자고 미스바에서 영적인 부흥을 외치는 그 자리에서 그 불량배를 다루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로 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충고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충고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 말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수고일 때가 많아요. 도리어 위태로워져요. 왜요? 이 베냐민 같거든요. 베냐민은 그때 그 악을 드러냈을 때, 당신 교만한 사람이 당신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맞아, 나 교만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말합니까? 그 얘기한 사람을
두고두고 미워할 거예요. 베냐민이 40만 명이 모여서 4만 명을 군대로 추스린 이스라엘 전체 군대와 싸우기로 하는데 2만 6천 명을 정규군을 뽑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700명의 기브아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에요. 저격수들인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돌팔매를 던지면 백발백중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드러내실 때 이 베냐민이 뭘 선택했냐 하면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걸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지 마셔야 돼요. 그 베냐민이 그 아말렉 사람, 기브아 사람과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다 이스라엘 한번 회복하자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 미스바에 모인 걸 다 들었어요. 아마 가지도 않았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만 안 갔겠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아말렉 족속과 기브아 족속과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는 죄에 가득한 그 사람들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됨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걸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인 것 같아요. 자기의 기득권을 얻으려고, 정치적인 기반을 얻으려고 자꾸 백성들을 분열시켜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 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 이게 악한 자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베냐민의 죄가 드러났으면 자기가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부응할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하면 됐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에서 포기하고 기브아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다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그런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딴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당을 만들어요.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살려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많은 아픔이 있는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선택한 게 뭘 포기했는지를 그들이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늘 무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언가를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결혼하는 이 선남 선녀가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걸 통해서 이 지구상의 반은 포기해야 된다고. 내가 이 남자랑 이제 결혼해서 살면 이 땅에 있는 다른 남자는 내가 이제 내 남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내가 선택하면 이제 이 지구상의 반은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기회가 있어요. 누가 될지 모를 뿐이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포기해야 할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면 내가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늘.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길과 이 세상에서 실력으로 사는 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은혜로 사는 길과 나의 공로로 사는 길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어요. 주님의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으로 너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모든 사람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자나 9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자나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의 공로로 근거로 자꾸 판단하고 계산하고 비교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악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우리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그 분노한 군중들 앞에서 땅에 글씨를 쓰셨잖아요. 근데 그 글씨를 쓴 게 그 내용이 만약에 중요하다면 그 쓴 내용을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그 내용을 누군가는 썼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주님께서 땅바닥에 낙서하셨을지도 몰라요. 그 눈사람 그리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쓰신 행위를 통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자, 모세의 율법에 돌을 던지는 자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본 사람이 먼저 이 죄를 멸하는 일에 증인으로 첫 번째 돌을 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믿고 같이 돌 던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던지는 자를 선정하시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 던지는 건 좋은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이건 강력한 메시지죠. 그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나이가 많으면 죄가 많은가 봐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다 떠나고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죄 있는 사람은 돌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 떠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죄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분명히 죄를 지은 건 맞거든요. 그 여인이 모함되어서 그냥 정말 간음한 게 아닌데 간음한 여자로 이렇게 막 누명 씌워가지고 함정을 파서 들여온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방식이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게 먼저 던지라. 죄 없으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죄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우리 악을 드러내실 때 우리를 고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을, 우리의 범죄함을 드러내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셔도 됩니다. 절대로 원수가 우리의 악을 드러내지 않아요. 고소는 할지라도. 여전히 고소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그 죄를 가리고 살게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실 분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을 드러내신 하나님 두 번째 방법.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숨겨놓았던 다윗이 해결되지 않은 그 죄를 직언합니다. 목숨 걸고 한 얘기예요. 그때 다윗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밧세바의 남편도 죽이잖아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든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 주인을 죽인 것처럼 이세벨이 그렇게 공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면 꼭 다윗처럼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자.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잘못된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실 때 꼭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대부분의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로마서의 선언이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사람이 없는데 로마서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에게 일어났던 그 일과 같은 동일한 성격의 죄를 그 점잖은 책에 다 나열하는 거예요. 특별히 은밀한 죄들이 다 성적인 죄가 많아요. 그것만 봐도 어떤 사회가 마지막에 타락의 길을 갈 때 끝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증거로 드러나는 죄가 이런 성적인 죄인 거죠. 그 성적인 죄 때문에 이 레위인의 첩이 그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는요, 우리의 악을 드러내실 때는 우리를 다루기 위하신 거예요. 근데 원수가 우리의 악을 드러낼 때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거예요. 넌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다 고발하겠다고. 그게 영화의 제목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영화의 제목은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신다면 다른 목적이에요. 원수는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그것을 위협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셔서
능력 많은 의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숨겨진 악과 우리의 문제와 상처를 드러내실 때 너무 아파하시지 마시고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을 드러내시는 분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이제 그것을 다루길 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이 사사기의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악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롭게 생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사랑스럽고 어여쁜 자입니다. 너무 귀한 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